이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도학교를 우리 하반기에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귀한 일꾼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현장을 살릴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빈 곳에 현장 살릴 일꾼, 우리 말씀 붙들고 인도받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또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현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와 같이 원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빈 곳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이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안타까워하셨죠. 지금도 현장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신학교와 그리고 목회자들, 정말 이 신학교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신학교가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보면 전부 다 이게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을 없는 채, 복음을 주지 못한 채 속성 과정으로 막 이렇게 배출하는데 무허가가 너무 난립하죠.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신학교들이 중요한 시간에 복음이 없으면 전부 상업화되고 세상 어떤 상업, 경영 이런 식의 이 목회자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목회자들, 여기서 나오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할까? 이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가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개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도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성도는 현장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힘이 없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들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인이 줄고 교회는 감소하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빈 곳의 현장을 살리고, 세상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증거해 줄 자가 없으므로 방치되어 있고, 복음 전해줄 교회가 없으므로 현장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향으로 악화되죠. 지향에 가득해지죠. 영적으로 무속, 사이비 같은 영적 문제가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를 작용하고 있는 이 3단체 활동으로 전체 속에 이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전체에 흘러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재앙이 가득하고, 그리고 후대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주님은 오늘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복음 증거해 줄 신학교, 목회자, 교회, 성도 없으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니.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살릴 전도자들이 없으니까요. 후대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완전히 빈 곳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준 교재를 보면 서론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이게 오래된 책이니까요, 이렇게 그때 통계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요, 내용은 같아요. 현재 한 달 인구 5천만 증가,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죠.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변 19개국에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으며 1200여 작은 부족 단위의 국가들이 아직 그냥 버려져 있다. 예, 통계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이죠. 한국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 당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이 곧 다가오듯이 정말로 이 세상은 재앙으로 덮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전부 상업화, 직업화, 세속화 되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서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이 빈 곳이 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빈 곳이 된 이 시대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에도 나오고 앞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부터 보면 18절부터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버렸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완전 노예가 되어서 그 애굽인들이 시키는 대로 벽돌을 굽고 많은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 15에서 22절 보면, 그런데 이들의 수가 막 번창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겠다, 수를 조정해야겠다 하면서 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아이들을 살해하는 살상,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고통스러움이죠. 그리고 학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 백성이 완전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 백성이 완전 재앙 속에 휩싸였죠.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이 재앙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가지고 세상 열방에 복이 될 것이라 복받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의 중요한 모세의 인생 시간표, 언제 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도 아니고요. 정말 대단히 힘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왔어. 그리고 도망 나온 그때도 아니고요. 40년이 지난 이 시점, 그게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 산 근처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모세의 인생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요, 인생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모세의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이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모세의 인생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인생 시간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2, 3, 7, 5천 종족 계획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보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18절 말씀에 그곳에 가서 희생제사, 피제사, 그 언약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계획이죠. 사명.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입니다. 피언약을 선포하고 피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학대받는 그것을 듣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빈 곳이 된 이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모세를 부르셨죠. 주님은요, 이 시대에 이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들을 살려줄 자가 교회가 무능력하게 이래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빈 곳에 앉아 살릴 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장이 버려져 있습니다. 237이 버려져 있습니다. 다 이곳이 빈 곳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건져내려고. 그리고 부르시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237 오전종 살릴 전도 운동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그리고 그 속에 쓰임받을 중요한 중직자로 부르시려고 이번에 전도학교 인도받으면서 우리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원래 쭉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시간표, 자기는 그냥 양치로 쭉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그 응답을 받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제자로의 부르심의 이 소리를 들어야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의 호렙산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제자로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중직자, 전도제자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중직자 되고 어쩌다가 우리 전도학교 하고 이게 아니고 중요한 이 음성을 들을 때 모세의 인생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중대원부터 시작해서 오늘 전도학교 쭉 이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십시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괴로움, 부담이 아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를 막 괴롭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축복의 명령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막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주님의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자.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종거되게 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끝까지 모세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인생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출발은 했지만 중간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 속에는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이 달린 거죠. 예, 모세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며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이걸 잃어버리고 목회자도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도 이걸 놓쳐버리면서 성도들은 현장에서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는요, 지금은 뭐 곧바로 연락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파발막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봉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뭐 왕의 명령이나 아니면 무슨 병고가 생겨가지고 소식을 전할 때 전달해 가는 사람이 막 가서 그 다음 파발마한테 연락을 전달하고 또 뛰어가서 또 그 사람 전달해야 이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한 사람이 그걸 게을리하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했다 하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체된 일들을 그 한 사람 때문에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해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거를 우리가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상 인간은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답을 주는 자가 없어서 목자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다지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지만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지만 영적으로 거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목자가 없어요. 다 있는 것지만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이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끌어줄 자가 없고 정말 생명의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다 가진 것지만은요 거지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저 아람 나라의 최고의 왕 바로 밑의 장군이지만은 그러나 남몰래 고민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업적과 영광과 이름과 총애가 있지만은 그 장군의 갑옷 아래는 쌀이 섞어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 그 고민 속에 있는데 참 놀랍게도 그 집에 끌려온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여종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를 받지요. 그죠? 만약에 그 여종이 없었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다 가지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다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 고통당하고 다 가지고 있지만 진짜는 영적으로는 거진 사람, 그게 바로 현장이고 인간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입니다. 다 버겁습니다. 더더욱 요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버겁고요.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정신이 진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이 어렵고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인생이 원래 마귀에게 눌리는데 이게 최고로 극도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인간은 노예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오고 배우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뭐 자기가 주인인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엄마를 잃은 아기와 같이 미화 상태인 인간은요 결국은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참 경배 대상인데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답을 줄 현장의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빈 곳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현장은요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이것을 모른 채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사단의 주 목적이 뭡니까? 진짜 목적은 뭡니까? 사단은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요? 배고프니까요. 또 뛰어내리라. 내가 받쳐주리라. 천사가 받쳐주리라. 전부 뭔가 위하는 거죠. 사단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이가 왔을 때 거짓말로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위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그것을 속이면서 우리 나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경배받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을 섬기게끔 만들죠. 그게 바로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내 성공인 줄 알고 창세기 3장 나의 것, 세상 이거 쫓아가면서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잘 되려고 우상 숭배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빕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아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서 살게끔 인간은 지금 그 문제 속에 있는데 아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듯 지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권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건져낼 계획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로 부르신 이후 이 세상에 이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 번째 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우리 보면서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구나. 나는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빈 곳이 되어 있고 불쌍히 여긴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지금 현장에 저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자칫 내 모습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누군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인생 시간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모세는 그것 가지고 변명을 하지만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르고 부르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 전도자로 쓰시려고 정확한 상황과 시간과 계획 속에서 중직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 현장의 영적 의사로,
그리고 우리 현장에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목대로, 이번 전도학교 제목대로 빈 곳의 현장으로 일꾼을 보내소서. 아버지에게 주소할 주인에게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듯이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번 전도학교와 우리의 지금 임직을 통해서 모든 빈 곳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하셨듯이 우리가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잡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내가 누구한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신 사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하고 실수 많아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그 약속을 잡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시대, 그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로마 살리기 위해서, 그죠? 로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분명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듯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약속 잡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모든 인생과 우리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 모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홍해도 갈라지겠고, 뭡니까? 지팡이도 뱀되겠고, 이런 역사이지만 진짜 이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분명히 지금 모세의 인생 시간표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이 속에서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응답도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보호자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떨기나무지만 지금 보호자에서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사
이 복음 증거되도록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전도운동, 전도제자로 부르신 이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이 축복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자신이 또 이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자로, 내가 중직자로, 모세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하시겠다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 뭘 하시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4절. 출애굽기 3장.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십니다. 15에서 16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6절 말씀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이야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6절 7절이네요. 6절 7절. 이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분명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면서 저 애굽에 그들의 백성의 그들의 고통, 그들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위에 조상인 모세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저 애굽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이 말씀을 잡을 때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시공간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237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냅니다. 무슨 힘으로 건져냅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주님이 건져내신다고요.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가나안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세계 237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불러서 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저 내 백성을 건져내려고 내가 너를 보낸다 했듯이 빈 곳의 현장, 우리 현장, 우리 가정의 현장, 우리 후대 현장, 우리 곳곳에 저 비어있는 현장,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중직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응답을 우리 받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역사, 237의 빛, 이 축복을 받는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는 말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임할 때 모세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딱 약속으로 잡고 우리 전도학교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고 또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서시려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시간표 속에 모세는 전혀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불러서 말씀 주신 하나님, 이 시대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중직자로 세우시고 또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소서. 호렙산의 그 명령을 듣게 하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을 보내어 저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명하신 그 명령을 듣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주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인도받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빈 곳을 살리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